없었는데. 지금 누가 통역을 하고 있죠? 이주환 전도사님이 통역하고 있고, 이태호 집사가 통역하러 갔죠. 원래 없었는데. 언제 없죠? 뉴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보통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좀 뺀질뺀질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좀 뺀질뺀질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증하셨던 이분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남자 이 성도분의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교회를 이 와이프와는 달리 교회를 1년에 3번을 다녔대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신자를 뭐라고 하냐면 ET 신자라고 하죠. 그렇죠? ET 신자. ET 신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이스터랑 땡스기빙 때만 오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스터 땡스기빙 때만 오시다 보니까 그 이니셜을 뽑아가지고 ET 신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 ET가 있었죠, 그렇죠? ET 신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1년에 3번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러한 특별한 교회 절기 때 아내가 일찍 교회를 가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 교회를 갔다는 거죠. 보통 이제 교회를 오랜만에 가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리와 문제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에 있어서 접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논리정연한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성도들은 꼭 성경을 펴서 몇 장 몇 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지네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규 포인트, 논쟁 포인트가 없어져서 반박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말에 있어서 접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겨본 적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열받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경을 펴고 얘기하니까 반박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받았던 이 수모들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을 되갚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verse by verse 주석책과 성경 사전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읽은 게 아니라 이 수모를 되갚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한 번은 한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무려 14시간을 성경만을 읽으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목사님이셨군요. 이분은 대답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목사라니 참 어이가 없네.
누가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성경만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슈투디오스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1년이 딱 지나니까 성경 1독을 하게 되더래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수천 년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일관되게 기록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초자연적 존재가 슈퍼내추럴 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성경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썼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이 말씀을 위해 내가 헌신한다거나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어머님 댁에 갔다가 이분이 늘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댁에 가서 심심하니까 책 좀 읽어보려고 그 어머니 집에 있는 곳곳을 찾은 거예요. 책을. 근데 책이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흔한 잡지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열심히 찾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바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심심해서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이 책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 어디에서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랍니다.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40일을 채우고 나니까 목사님이 개근상으로 주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40일 동안 교회에 가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도록 합니다.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삶의 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새 생명, new life, 새 생명이 생겨요. 여자 몸 안에 새 생명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입덧이 생겨요. 입덧. 그렇죠? 그리고 날씬했던 여자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뚱뚱하신 분은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날씬한 분들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증상이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내가 믿으며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적인 평강이 생겨요. 평안. Peace of God이 생겨요. 내 마음 안에. You can come to have the peace of Jesus Christ in your heart when you believe in the words of God. When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in your heart. You came to have peace of Jesus Christ.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세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섯 번째,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여섯 번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생기는 변화예요. 내 마음 안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경동 어머님이 40대가 넘으셨는데 40이 넘으셔서 완전히 이제 그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셨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뚱뚱하셨다고 합니다. 배가 많이 나오셨대요. 나이가 드셨는데 뚱뚱하셨어요.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드셨대요. 근데 아무리 소화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 배가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내과에. 배가 아파가지고 내과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 배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청진기를 댔는데 심장 박동이 들리더래요, 배에서. 그래서 의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심장이 배에 있나?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배가 아프신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니 배 아파서 내과에 오셨다가 아기를 출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출산했어요.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증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지 못하는지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증상은 똑같습니다. 증상은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이 우리 마음 안에 자라고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손옥선 성도님과 우리 양혜순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례 교육 시간에 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역시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르게 읽으려면 이 세상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 그 자리에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정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두 분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옥선 성도님은 말씀만 읽으면 마치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고 계속 물이 흐르듯이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양혜순 성도님은 하나님이 양혜순 성도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두 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만 읽으면 너무나 재미가 없고 성경이 너무 지루했는데 이제는 성경 읽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두 분의 마음 안에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두 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옥선 성도님과 양예술 성도님은 세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근데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자라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이 새 생명을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Establishment.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그 낳은 아기를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려고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낮에도 노심초사하면서 그 새 생명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도리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무책임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이 영생을 내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키워야 돼요.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다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Built up and established.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자라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 발악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죽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가기 위해 서리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기근과 같은 고통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못 읽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빼앗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유혹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신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기도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세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명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지 능력 없는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애기들 태어나서 낮잠을 자면 같이 저랑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잠을 들어요. 몇 초 상간 안에 잠들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얘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코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제가 들어봐요. 네. 아니 몇 초 상간에 자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숨을 쉬면 얘가 자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숨 쉬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죽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위로하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강해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보호되고 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You have to be a member of church community.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서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의 삶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 하나가 타는 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나무 2개가 타는 불은 오래가는 줄 믿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6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가 2마리가 함께 끌면 23톤을 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소 2마리가 12톤을 끄는 게 아니라 23톤을 끌 수 있대요. 신앙생활은 혼자 있으면 금방 식어요. 그러나 같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생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공동체 생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어요. 사라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돼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 평강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으로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지키고 이 영생을 자라게 하고 이 영생을 성숙시키고 이 새 생명과 함께 구원을 받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 생활